바울은 제2차 선교여행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아덴을 네 번째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덴이 어디에 있는 곳인지, 또 2차 선교여행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지도를 보면서 우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환상을 보고 우리 마게도냐 지경, 우리 빌립보를 처음으로 방문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지는요, 데살로니가였고요. 이곳에서 단 3주만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베리아를 거쳐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방문한 곳이 바로 아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덴의 다른 이름은요, 아테네입니다. 아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아테네라고 하면 다 들어보신 일이 있으시죠? 아테네는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외곽 인구까지, 도시의 외곽 인구까지 포함하게 되면 약 300만이나 되는 대도시입니다. 아테네는 서양의 철학과 문화와 예술과 스포츠와 민주주의의 요람이 되는 곳입니다. 바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문화와 철학과 종교와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곳은요,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의 중심에는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 두 번째 사진은 우리 아크로폴리스라는 거 보시겠습니다. 아크로폴리스는 아테네의 정치와 경제와 철학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아크로폴리스는 아테네에서 해발 156m 높이의 꼭대기가 평평한 바위 위에 세워진 마치 옛 성체 같은 건물입니다. 2007년에 아크로폴리스는 유럽 건축물 문화유산 목록에서 중요한 기념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아크로폴리스의 중심에는요,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세 번째 사진, 우리 파르테논 신전을 보겠습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은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신전입니다. 이 신전에는 10m 높이의 기둥 64개가 있어서 이 64개의 기둥 건물로 세워진 신전인데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합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에는요, 거대한 금과 상아로 만들어진 아테나 여신상, 이 전쟁의 여신인데요, 아테나 여신상이 있었습니다. 다음 우리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아테나 여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쟁의 신이기 때문에 손에 뭘 잡고 있죠? 방패를 잡고 있고, 창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신상이 얼마나 거대했는지, 또 이 여신상이 붙잡고 있는 이 창끝이 얼마나 번쩍였는지, 그 번쩍이는 창끝이 말씀이죠. 64km 밖에서도 보였다고 합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 주변에는 아테나만이 아니라 제우스와 포세이돈과 비너스 등 수많은 신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바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인 아테네를 방문해서 동료 형제들을, 동역자들을 기다리는 동안에 도시 곳곳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 안에 가득한 이 우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동역자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우상이 아덴에 얼마나 많이 있었던지 어떤 로마 작가는요, 아덴에서는 사람을 발견하기보다 우상을 발견하기가 더 쉬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덴은 완전히 우상에게 잠겨진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서 우상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말이요, 여기에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덴이 그만큼 우상 숭배에 있어서 매우 독보적인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우상이 가득한 도시 아덴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마음은, 그 감정이 어땠을까요?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울의 마음이 격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격분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쉬고라고 하는 말인데요, 흥분하다, 자극하다, 성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격분하다, 이 파롭시모, 이 말에서 의학 용어 발작이라고 하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아덴에서 그 가득한 우상을 바라보면서 막 발작이 일어날 정도로 분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오 문법을 보게 되면 이 파롭시모, 격분하다라고 하는 말이요,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인가 하면은 바울이 가득한 우상을 바라보면서 그저 단 한순간 감정이 폭발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분노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 발작이 일어날 정도로 분노가 일어난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막 지속적으로 분노를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인도의 위대한 정신적 지도자인 마하트마 간디에게 한 기자가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의 당신을 있게 만든 사건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간디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남아프리카의 마리츠버그 사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23살의 나이에 변호사가 되었는데 남아프리카에서 변호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밤열차에 1등칸을 타고 가는데 한 백인 남성이 그 1등칸에 들어오니 자기가 앉아야 할 자리에 조그만한 유색인종 인도의 남성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나가더니 승무원 2명을 대동하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승무원들이 간디에게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당신이 앉아야 될 곳이 아닙니다. 당신은 3등 칸으로 가서 앉으세요. 그랬더니 간디가 자기의 그 좌석표를 딱 보여주면서 바로 여기가 내가 앉아야 할 나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비록 인도 남성이었지만 변호사로 일했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 1등 같은 것이죠. 그랬더니 승무원들은 말씀이죠. 간디의 가방과 간디를 아예 기차 밖으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간디가 중도에 내린 역이 바로 마리츠버그 역입니다. 그는 밤새도록 추위에 떨며 억울함으로 분노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만에 그는 결단하게 되었어요. 남아프리카에서 차를 대우받는 인도인의 인권을 위해서 나의 평생을 바쳐서 싸우겠노라. 그는 남아프리카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공부했고 실력을 키웠고 도덕성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머물겠다고 생각했던 남아프리카에서 21년 동안을 머무르며 인도인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투쟁을 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그 분노가 남아프리카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무엇 때문에 분노하십니까? 정치관들과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졸자의 취업률이 60%가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마저도 인턴 사원을 빼게 되면 정규직 취업률은요 훨씬 더 낮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대학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를 했는데 아이들이 대학 졸업하고 나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실업자가 된다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이 직장을 못 구해서 절망하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총리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물수능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교육을 없애기 위해서 이 물수능, 쉬운 수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되는데 가끔 뒤통수 때릴 때가 있어요. 말을 쉽게 출제한 한도가 아니어서 가끔만 대입 수능 시험이 어렵게 출제가 되면 이거 뒤통수 맞은 기분이 듭니다. 분노하게 되죠. 똑같이 일했는데 남들은 승진을 하고 보너스를 연봉의 50%나 받는다고 하는데 이거 보너스는커녕 직장에서 퇴출 압력을 하게 되는데 이거 부당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분노하게 됩니다. 청춘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 깡패들이 나타나서 여자친구를 희롱하게 되면 분노하게 되겠죠. 각 가정에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남편이 외도를 합니다. 바람을 핍니다. 그럼 여자분들보다 분노하게 되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죠. 왜 이런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바람이 났는데 와이프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바람이 났는데 분노하지 않게 되면 그건 아내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남편 사랑하는 게 아니겠죠. 청춘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 롯데몬들에 따라서 여자친구가 희롱한다는 말이에요. 그때 그 남자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여자친구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분노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노했어요. 모세가 분노했습니다. 모세의 분노의 이유는 모세가 십계명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 그때 아론과 백성들이 고세를 휘날려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 하면서 무상수를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했는지 들고 있던 돌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계명이 기록된 돌비가 주동강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27절에서 이렇게 분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모세의 말을 레이지파 가지고 순종하게 됐는데 그날의 우상 숭배 때문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노했습니다. 다윗이 분노한 이유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골리앗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노의 마음으로 분명히 일어나서 골리앗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한다. 예수님도 공부하셨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타락하게 되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 속에 성전에 장사치들이 넘쳐나게 되었을 때 주님은 분노하시며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분노했습니까?
곳이 없어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분노했습니까? 오히려 바울은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뒤덮고 있는 우상을 바라보면서는요, 분노했습니다. 이놈도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는 피조물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상숭배는요, 극도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섬기기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요. 나는 하나님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신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교만한 마음으로 만들어낸 것이 우상이에요. 얼마든지 인간도 신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 우상이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극도의 교만입니다.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분노했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극도의 교만을 바라보면서 분노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분노했습니다. 바울은 우상숭배 가운데 죽어가는 인간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분노했습니다. 바울의 분노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분노였습니다. 여러분들, 우상숭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의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두 번째 우상숭배는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집 남편이 바람 피웠습니다. 조각 지쳐버리고 바람 났습니다. 우리 욕하게 됩니다. 아니, 이런 못된 놈이 있나 하면서 분노하게 되죠. 그런데 이웃집 남편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남편이 바람이 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분노가 일어나게 돼요. 이건 하나님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신부인 성도가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눈이 맞아서 마음을 빼앗기고 영적인 가문에 빠져들었을 때 하나님은요, 차원이 다른 분노를 하십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힌 분노를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21절 22절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해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아합 왕 시대에는요, 사마리아 지방의 금송아지 우상 곁에 또 바알의 제단 곁에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므낫세 왕 이후로부터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거룩한 제단 옆에 아세라 상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이 세워졌듯이 혹시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우상이 침투한 것은 아닐까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재단 곁에 아세라 사람을 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세라는 바알의 신부입니다. 바알의 아내, 행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 아세라라고 하는 말의 어근에는요, 번영하다, 성공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 아세라 우상들, 돈과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우상이에요. 믿는 성도들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살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믿는 성도들, 자녀들이 단계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승진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이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돈과 성공과 번영은요, 복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번영과 성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단은 될 수 있어도 결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는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조상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소망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그의 사랑의 대상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만은 우리가 살아야 할 유일한 삶의 목적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종교다원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도는요, 종교다원주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온 세상에 가득한 우상을 바라보면서 분노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분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침투한 우상 숭배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성도의 삶이 거룩에서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 세속주의가 내 마음을 빼앗아가고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의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분노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요, 남아프리카의 인권을 바라보면서 단지 분노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남아프리카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가 공부했고 실력을 키웠고 도덕성을 연구했습니다. 착오하는 거 많지 않아요. 아덴에 가득한 우상을 바라보면서 단지 분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슬퍼하거나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을 정죄하거나 저주하거나 이런 것으로 끝나지 아니라고 바울은 아덴에 가득한 우상을 바라보면서 그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온 땅에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들을 만나서 변론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인물이며 예수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장터에서도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더불어 변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아덴의 철학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회당에서 전도하고 장터에서 전도하고
뿐만 아니라 가장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철학자들과도 변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된 소식을 증거했던 바울을 바라보면서 도전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철학자들과 만나서 변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레오파고 언덕이었어요. 우리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레오파고. 이 아레오파고는요, 보시죠? 언덕, 아레스의 언덕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아레오파고는 아크로폴리스에서 약간 서북쪽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이전에는 고대 헬라 시대 때는요 아주 유서 깊은 법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에는 법정이라기보다는요 마치 로마의 원로원처럼 지방의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바울은요 당대 유명한 철학자들과 변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철학자들과 논쟁했던 이곳은요 오늘날로 따지게 되면 어떤 곳일까요? 법원이나 의회라기보다는요 지성의 전당인 대학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들 이러한 곳에서 마치 법정과도 같고 의회와도 같고 대학과도 같은 이곳에서 변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상당한 지식과 실력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나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기독교의 복음은 겸손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의 복음은요 능력이에요. 복음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요 반지성주의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 아레오파고 언덕에서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과 더불어서 변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한 거예요. 마지막 한계가 인도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실력을 키웠듯이 바울이 철학자들과의 변론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듯이 성도도 실력이 있어요. 성령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반지성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실력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단지 공부 잘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공부 잘해서 대학교 갔어요. 좋은 일인데 영적으로 무자비이죠.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다 세상의 쪽에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대학 들어가고 나서 신앙 잃어버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력은 키워요. 그러나 단지 지식적인 실력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에 경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력이 있고 영역이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실력 키워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위명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실력을 키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헌신해야 됩니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돼요. 우상은 헛된 것이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실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켰어요.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무엇입니까?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공부했거든요. 가장 유사한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들 유대인의 회당은요 유대인 남성 10명이 모이게 되면 회당이
회당이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이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요, 10명 안팎이 모이게 되는 소그룹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성도들은 교회 안의 소그룹, 즉 셀에서 불신자들을 초대하고 이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어야 돼요. 바울은 장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여러분들 장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길거리. 여러분 아파트 안에 여러분들 일주일에 특정한 날에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장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 장터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장터라는 것을 오늘날 따지게 되면 쇼핑몰을 우리가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커피숍을 의미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커피숍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불신자들을 만나서 커피 한잔 대접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들 지성의 사람으로 만들고 영성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대학에 들어가서 만나는 모든 지성인들에게, 교수들에게,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노해야 돼. 우상이 가득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분노해야 돼. 특별히 교회 안에 침투한 세속죄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풍경과 관계에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슬퍼하고 분노해야 돼. 그리고 단지 슬퍼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쏟고 우상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8장.
번영의 생명이 아니고요. 천성에 가는 길의 생명.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오직 주님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함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를 만들 때 우리 박수 치면 천사. 오늘 주신 말씀을 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온 땅 가득히 우상이 충만한 것을 바라보고 분노해야 돼.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집도한 세상주의를 인해서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 우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통곡하고 분노해야 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오늘 시간 기도하세요. 오직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주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오직 주의 말씀,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실력 있는 사람이 말씀에 실력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성과 영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터이든 교회 안에 셀이든 지성의 정당의 계약이든 어느 곳이든 누구를 만나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고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교회, 이와 같은 성도, 이와 같은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나와 같이 주의 영원의 주여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옛날 살아가면 아덴에 가득한 우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가요? 내 이익이 손상되었을 때 분노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나요? 교회 안에 들어온 세속주의 때문에 내 영혼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성령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 우상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며 분노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단지 분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실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역과 실력을 겸비해서 지성의 전당에 자고서 교수를 만나든 친구들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담대하게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든 예물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의 손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저들의 삶을 주의 은혜로 덮어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고의 영육간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손들이 세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하시고 선교와 구제의 힘으로 들려오는 땅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 많은 영혼들 예수 믿고 본받게 하옵시고 주정원문과 헌당과 월드비전과 장학사업을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영광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